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회개 세례를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받은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이 제자들에 의해 재현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설교가 마쳤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찔리다 라고 번역된 말은 히라버로 카타노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말발굽에 의해 땅이 움푹 파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른 땅이 말발굽에 의해서 패일 정도라면 땅을 질밟는 말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발굽이 땅을 움푹 파는 것처럼 그의 설교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충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묻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들이 메시아를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칼로 심장을 드러내는 것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외치죠.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회개였습니다. 왜 그렇게 회개를 핵심으로 다뤘을까요? 회개를 다루지 않고서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 회개 없는 구원이 가능합니까? 죄에 대한 심각한 결단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 예수를 만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려면 회개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끔찍한 죄 앞에서 몸서리를 치는 그 경험을 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다가오는 구원의 빛,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것이죠. 회개 없는 성령 임재함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부활이 없듯이 영광이 없듯이 회개 없는 시작, 그것은 구원도 성령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두 번째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나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회개했음을 고백하고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온몸을 물에 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행했는데 몸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몸이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한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의 직분이 무엇이든 그런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40절을 보면 또 베드로는 여러 말로 사람들에게 확정하여 권하기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삐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온통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바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패역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비뚤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패역한 세상을 이기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개와 세례의 삶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폐악한 세대에서 금방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00명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42절이죠.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수많은 군중도 필요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3,000명, 5,000명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만약 그 사람들 각자가 세례를 받고 옛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또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3,000명, 5,000명 그 숫자는 그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함으로써 새 시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는 폐악한 세상에 대안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르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대안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에 의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시대, 곧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 이루어 모든 물건을 통용할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공동체 의식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며 로마 계급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새로운 대항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46절을 보면 이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도 떡을 떼는, 즉 성찬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적 식사를 함께하는 일에도 열성을 보였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들의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종교의식을 함께 행하는 집단이 아니라 내부적인 유대감과 친밀함을 누리고 각자의 삶을 진심으로 돌보는 참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와 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 심령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으면 조직이나 의식만 남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과 사랑이 삶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 교회가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복음을 통해 진정한 회개로 들어가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문제를 나타내 보이는 대한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걸어가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